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청년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어떤 강압적으로 또는 강제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냥 그에게 어떤 이 선택을 하게끔 길을 제시해 주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이 부자 청년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그 원형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랑과는 다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자세는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유추해서 그로 하여금 자발적인 대답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그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그냥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계명을 그냥 읊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마도 이 사람은 예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예.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을 설득하려 하지 않으세요. 이 자율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에게 그 계명의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제시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마냥 그를 바라만 보시면서 어떤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해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그에게 집중하시면서 그와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대상과 내가 사랑의 교감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선택한 사람이 지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강요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지나게 되면 그 신앙이 많이 변질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좋다고 생각해서 강요했고 그래서 타율적으로 선택했던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자세를 보게 되면 사람에게 선택을 유도하면서 내가 그에게 대해서 갖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좋은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좋으면 예수님 모든 거 다 하셔서 그냥 그에게 좋은 길로 따고 와서 그가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 결과로 보면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느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아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오히려 타율성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은사 경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모든 것은 다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방언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야 그러면 이 은혜를 그냥 확 쏟아놓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고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건 정말 성령 안에 받은 은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의 제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자율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율성은 타율성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율법이 정해져서 요건 하지 마, 요건 하지 마, 그럼 요거만 안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황을 고려해서 어떨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적인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셨는데 그 선택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이 야 그거 다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강제하고 야, 지금 나랑 같이 가서 지금 다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처럼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화를 우리가 다 팔아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19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나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내가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때 내게 이해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 나에게 오는 이득보다는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왔던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또 믿음의 깊이가 우리가 깊어지면서 오히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 때문에 혹시나 근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선택할 길을 제시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주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우리가 혹시나 슬퍼하고 근심하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억지로 예수님 따르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을 강제한 일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지게 하지 않으셨다.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정말 올바른 선택,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이 선택 앞에 아무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